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살면서 뛰어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 죄악 속에서 또한 허덕이며 살고 하나님 지은 죄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성약교회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여기저기로 하나님 저희들 예배 처소 옮기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와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시오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 저희들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의 생기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귀한 말씀 정말로 받는 데에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영혼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내어놓아 하나님 회개 자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이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중에 있사옵니다. 형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피아노 반주하는 전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경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함으로 넘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부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7편이 되겠습니다. 짧은 절인데 아주 귀한 말씀들이 전부 다예요. 귀한 말씀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전부 9절까지인데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고 제가 짝수절을 읽고 1절부터 시작하세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라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 죄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지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그쪽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넣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그 137편은 처음 시작할 때는 바벨론 강가, 아주 강 옆에 강변이 멋있어요. 강변이 나왔다가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피투성이가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강변에 있는 것도 피투성이고 마지막도 피투성이고, 마지막에 피투성이는 그냥 피투성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 돌 전에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다리를 잡고 이런 벽에다가 몇 때려가지고 다 터뜨려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게 아니라 사실은 심각하게 읽어야 될 오늘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가 그 당사자였어요. 원래 어린아이가 말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10시간 내, 뭐 5시간 내 죽어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인데 빌빌 기어다니고 막 3살짜리, 2살짜리, 1살짜리 이런 아이들을 그냥 그 엄마 품에서 뺏어다가 그냥 이런 돌에다가 막 때려서 죽이는 장면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럴 때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린아이를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라고 시가 끝나요. 그 다음에 뭐 별 다른 게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시 중간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BC 613년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 망할 때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주 심각한 거를 머릿속에 딱 갖고 오면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계속 야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꼭 복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월이 쭉 흘러서 애국, 이집트, 또 페르시아, 바사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징치를 받다가 바벨론 강가에 와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하게 될 때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백성인데 시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검은고, 수금 이런 거를 벌써 다윗 왕 시절에부터 완전히 그 문화가 뽑혔어요. 그래서 하는데 버드나무에다가 검은고를 매달아 놓은 것 같다 그래. 자기들 모습이 검은고에다가 검은고를 버드나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어떤 그 다른 주석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은 버드나무가 없대. 버드나무가 없고 아마 회양목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논언에는 버드나무가 있다 또 이런 게 또 발견돼 가지고 버드나무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거기다가 검은고를 사람 키 많은 걸 통 매달아 놓으면 마치 머미 시체를 거기다 매달아 놓은 것처럼 둥둥 이렇게 뜨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서 리얼리티하게 아주 자연스럽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학정, 포로된 그 학정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어떻게 한 것 같죠?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목을 매서 자살하는 거예요. 목을 매서 그 목을 매서 자살한 그게 버드나무에다가 검은고를 매달아 놨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삶이 죽으려고 일부러 자살을 해도 죽음이 저를 피해 가리로다.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 계시록 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음이 피하여 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데 이때 상황이 그런 것 같아. 얼마나 죽고 싶은지 몰라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이제 사석에서 하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사실 좀 아주 심각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부터 자기 출생 성분이 노예다. 우리는 그냥 아무리 누가 때리고 뭐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면 조금 나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도 봤죠. 뭐 별걸 다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봤죠. 또 다윗이 해놓은 그 역시 스토리도 알죠. 다 배워서 머릿속에 알아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돌아갈 시온, 자이언 마운틴이 있어, 시온산이 있어, 여호와께서 여호와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이 있어, 우리가 돌아갈 성이 있어, 집이 있어. 이런데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분단된 지 70년 됐는데 1953년도에 분단돼가지고 거의 70년 동안 지금 고향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냥 엄마 나 이따 저녁 때 갔다 올게,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저희 외삼촌들을 제가 중국에서 만났는데 이러고 왔대요. 피난 올 때. 엄마 내가 한 3일만 피했다 올게, 잡혀가니까. 그러고 못 만난 거예요. 형제, 부모 다 못 만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는데 특히 오늘 보니까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 앉아서 뭐를 기억했죠? 자이언, 시온을 기억합니다. 치온 그러는데 시온을 기억.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그러면 몇 가지 1, 2, 3, 4, 5, 6, 7, 8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했던 걸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시면서 여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샘플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도를 보내줘서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회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시온산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산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도 거기 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시온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기억했다 그러면 자기들 조상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사를 기억하는 거, 또 우리가 족보를 꿰고 있는 거, 뭐 안동건 씨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부가 누구고, 보조부가 누구고, 현조부가 누구고, 우리 자손은 누구고, 그래서 뭐 균자 돌리면 우리 학년 같은 친구고, 뭐 무슨 돌리면 우리 삼촌되고, 금방 딱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시온산 그러면 벌써 딱 꿰어져요. 거기서 시온산에서 뭐를 했냐? Remember, 기억했다. 기억했어요. 기억한 결과가 뭐죠? 기억해내고 난 결과가 뭐예요? I remember then crying. 내가 기억하고 울었다. 여기서 울었다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학계 스가랴,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축했어요. 성전을 재건축했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야.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다 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지은 성전이, 느헤미야 때 지어진 성벽 재건한 성전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 노인네들이 돌았나, 미쳤나, 망령이 들었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봤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기억하고 지금 성전을 기억하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강변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과거를 기억하고 슬피 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형편은 이런가. 뭐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죠.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 앞서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지나간 거 나발을 불고 통곡을 하고 해도 never go get back. 절대 다시 올 수 없어요. 그게 보니엠이 말한 원웨이 티켓의 가사인데, 오늘 바빌론 강가에도 보니엠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 가사를 어저께 훑어봤어요. 봤더니 성경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보니엠이란 그룹이 부른 노래가. 그거 뭐냐면 기억하고 울었다니까 기억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이 기억하고 울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절 9절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울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정말 아주 울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지금 우리가 3번 나왔어요. 우리가 거푸 3번 나온 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 할 때 창세기에 있어요.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가 사실은 우리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가 또 나오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거예요. 원래 활 쏘는 사람은 활을 메고 다닙니다. 아무 때나 쏠 수 있고, 또 검은고를 치는 사람은 검은고를 이 무릎 앞에 아니면 손 옆에 놔둬요. 그런데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활을 꺾었다. 아니면 활을 어디다 걸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검은고를 가까이서 늘 치던 사람이 안 칠 때, 포기할 때는 검은고를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벽에 걸어놓든가 어디다 걸어. 여기는 보니까 버드나무에 걸려있다.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칠 수 없는 게 뒤에 또 나오는데, 더 이상 즐겁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그 아주 우리를 핍박하는 그 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이 자식들이 봐라, 노래 안 불러? 노래 불러. 니네 여호와를 찬양한다며? 여호와 찬양한 노래 불러봐. 근데 제자 한번 부려봐. 마치 곰을 바짝 굶겨요. 곰을 굶기고 뜨거운 철판에다가 곰을 맨발로 올려놔. 목줄 꽉 잡아놓고 사지 다 묶어놓고. 그럼 곰이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발 들었다가 또 이쪽 다리 힘드니까 또 내리고 또 이쪽 다리 들었다가 불을 덧대. 그러면 계속 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걸 하나 줘. 또 불을 떼서 이렇게 하면 또 먹을 걸 하나 줘. 그 다음 땅에 내려와. 먹을 걸 하나 주면 곰이 발바닥에 안 뜨거워도 춤을 추는 거예요. 마치 이 학정한 이 지배자들이, 이 탈취자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길을 들이기 위해서, 야 니네 노래해봐. 니네 여호와 찬양하는 노래 있다며. 노래해봐. 노래 안 해? 어쭈 이것들 봐라. 노래해. 검은고가 없어요. 근데 노래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말로 다 못해요. 이거 말로 다 못한다고. 군대에서도 그러죠. 군대에서 그런 거 많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삽도 없어요. 근데 야 너 내일 아침에 여기다 떼짱 다 해갖고 올려놔. 이런 거예요.
삽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삽을 훔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나무떼기 꺾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놔야 돼. 이 학정을 하는 사람들 밑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손톱이 다 빠져서 피가 나도록 땅을 파야 돼.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겠어요? 야, 이제 노래 한번 해봐. 솔로몬의 노래 한번 해봐. 야,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을 줬다며. 그거 니네 알잖아. 그거 한번 노래해봐. 이거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또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를 황폐케 했다는, 여기서 황폐는 가족을 말살시킨 거예요. 가정의 근간, 뿌리, 가정을 다 뽀갠 거예요. 그걸 황폐라 그래. 그걸 황폐라 그래.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걸 황폐라 그래. 자녀를 부모가 보는 데서 다 죽이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에요. 왕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을 꽁꽁 묶어놓고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을 몽땅 다 죽이는 거예요. 칼로 목을 다쳐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들 죽은 왕 시드기야가 보고 있는 그 왕의 눈을 폭 뽑아버려요. 그리고 일생 쇠사슬에 묶어서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에 회복을 했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우리가 삶에 꽁꽁 묶여가지고 삶의 포로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포로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게 호구지책이야. 호구가 지책이라고. 우리는 좀 자유스러워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 일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너희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기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기도해야 돼. 저도 기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무시로 하여간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귀를 지으신 이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창조하신 이께서 어찌 보지 아니하시리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정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아니 붙들려 간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붙들어 간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는 붙들어 간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웃어봐 해도 자기를 위해서 웃으라는 거지, 붙들려 온 사람이 진짜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붙들려 온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방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천국에 가야 된다. You must be go to heaven. 이 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거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빌딩, 좋은 음식, 좋은 건강 아무리 있어도 그거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야 기쁨 한번 해봐. 기쁘게 한번 해봐. 누구를 기쁘게 하냐고 해. 누구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요. 아주 몰두하고 열심히 해.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해. 누구를 위해서 그거 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헛물 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역시 헛물 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적당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히 해야 돼. 지나치면 안 돼. 오늘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네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잡아온 자들 학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 노래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성가, 복음성가,
가스펠송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 우리 이 개역 한글 성경 개역 찬송에 있는 1장에서 50장 정도에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노래하는 찬송,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거, 또 아니면 경험적인 거, 간증적인 노래, 복음적인 가사가 들어간 거,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 그게 들어간 게 찬송가예요. 50장 이후에 있는 거, 그 중에 막 섞여 있어요. 복음성만 섞여 있어요. 가스펠송. 그런데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이거는 예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접목 수단이지, 예배엔 들어오면 안 되는 게 CCM이에요. 예배 때 부르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CCM 부르면 안 돼요. 또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찬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찬송은 말씀 선포 전에 불려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선포 이후에는 50장 이후에 있는 찬송, 간증,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뭐 이런 거, 또 우리 410장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말씀 선포 이후에 우리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송. 그러나 예배 전에 드려지는 찬송은 찬송이 돼야 돼요. 말씀 선포 이후에는 찬송가가 돼야 돼요. CCM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게 예배에 들어가는 찬송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시온의 노래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 학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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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송을 부르겠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몇 명 있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의 제일 큰 자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아유 욥에게 건강 주고 자식 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했냐면 욥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다 쳐라 그랬어요.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몽땅 다 죽으니까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무슨 말 할 게 있냐,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때도 아내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욥을 치니까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 난다를 저주하면서 기왓장으로 붓고 끌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한 수 더 뜹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순전히 믿겠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아내가 떠나갑니다. 그 아내는 성경 그 이후에 다시 안 나타나요. 그때 욥이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을 받음이 마땅치 아니하느뇨 하며 욥은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노래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악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쓴 게 이 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교회 갔다 왔어. 근데 친구들이 동창회 가서 뭐 술 먹자 그러면 그래 먹자. 야 담배 대표 그래 피자 담배 피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괴로워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마치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가야금 검은고 수금이 걸려서 둥둥, 검은고가 걸려서 둥둥, 시체가 목을 매서 둥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어찌 세상과 섞여서 살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거룩에 거룩 구별해야 돼. 너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안 섞어줄까봐 그냥 등등등 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몸은 있지만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천국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separate,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19절에 있어요. 거룩하는 거예요. 거기서 홀리네스는 구별됐다는 거, 구별됐어.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게 세상을 건너고 죄를 건너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시온의 노래를 전애들을 위해서 부를꼬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검은 거가 버드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마음이 이미 죽어서 시체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용기 얻을 말씀이 또 하나 생각났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고.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머릿속에는 온갖 딴 데 들어가 있고 말씀은 없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참 인내를 감당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서 재주는 작게 써 있는데 원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할 때 재주라고 하자 하고 재주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재주라는 거 대신에 자기 생명이에요. 목숨을 걷어간다라는 게 여기 3번 나와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는데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너 지렁이 하고 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른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은연중에 말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이 본문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죽는다라는 것도 3번 나와요.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지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우선 급하게 입천장에 내 혀가 붙었다. 무슨 상태일까요? 1번